안녕하세요. 의와 평화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크라이스트 인 유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황용환 목사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죠? 그동안에 또 여러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벌써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뭐 한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아니면 적은 수라도 제가 이제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깊은 조명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도 배워가면서요, 설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10년 정도의 시간을 같이 설교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하니까 한 63분 정도가 구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한테는 굉장히 한 분 한 분이 의미가 있고 또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의 삶을 좀 나누고 묵상, 좀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돼서요. 좀 묵상의 시간을 매주 한 2번 정도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 정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도 정했는데,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정오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시던 곳에서 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좀 쉬는 시간이 있으실 때 또 어떤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월부터 해서 화요일, 목요일 12시에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것 같고요.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일단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이야기들도 좀 같이 나누면서 그러나 또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도 같이 좀 우리가 소화해 나가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2019년도에 요한복음 강해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 내용들의 원고들을 좀 이렇게 필요하면 같이 나누면서 조금 더, 그때는 제가 이제 본문도 굉장히 많았고 빨리 이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이 시간들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좀 찬찬히 요한복음을 또 읽고 또 우리의 또 삶과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이 시간이 좀 하나님 안에서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또 말씀의 그 꿀과 같이 말씀이 달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의 어떤 은혜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카페를 한 적이 있다고 뭐 설교를 통해서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크리스찬 카페라는 걸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렵게 이제 뭐 돈도 모아서 또 나름대로 큰 이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름을 정하는데 그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정했던 게 이제 시편 23편이라는 이름을 이제 정하고, 그래서 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시편 23편. 그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제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항상 바쁘고 정신없고 또 힘들고, 또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바쁘지 않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뭔가 쫓기는 마음도 있고, 삶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좀 이 시간은 좀 쉼과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뭐 이런 의미로 시편 23편을 이름을 정해 봤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카페를 하면서 이제 좀 뭐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들, 뭔가 기독교 카페라는 거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강조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음악을 너무, 찬양을 이제 너무 크게 틀어놔서 그분들이 이렇게 차를 드실 때는 아마 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좀 나중에 이렇게 음악 소리가 좀 크다고 제 아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조용히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도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쉬고 싶어 하는데 참 그게 또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삶 자체도 워낙 뭐 바쁘고 또 이제 집에 가서 들어가면 또 쉬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또 잠이 들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다는 아니잖아요. 삶에서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꿀과 같은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또 계신 곳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또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함께 해오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3개월 동안 이제 나누게 되는 화요일, 목요일 묵상, 정오의 묵상, 이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또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또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그 예전에 그 카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노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게 한 3등분 같아요. 이렇게 잘라갖고 이제 테이블마다 이렇게 놔서 이 카페에 오시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인터넷 문화라기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렇게 적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 뭐 식당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가면 이렇게 뭐 메모 같은 거에서 붙여놓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런 이제 공책 같은 거를 잘라서 올려놓으면 이제 느낌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또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올려놨었는데, 요 노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또 미소를 머금기도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이때 저는 이제 기억 잘 못하고, 아마 쓰신 분들도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카페를 다녀가셨던 분들의 글 중에 한 2편 정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이제 이 영상에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읽어드리는 건 그분들이 느꼈던 그 쉼과 안식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묵상을 통해서 함께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을 와서 저 지금 성경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참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정말 쉽고 금방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2번째로 오늘 왔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참 좋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늘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기쁨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길. 그러면서 이제 찬양 가사를 이렇게 써주셨고, 그냥 생각이 나서 적어보네요. 요즘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진리 같아요. 그러면서 2002년 어느 날 어떤 분께서 이런 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참 이 와닿는 말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진리 같아요. 뭐 이런 표현하는데, 저도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가끔 이제 종종 저도 예전에 가까운 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잘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뭐 신학을 권유하기도 하고 사역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냥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기쁨처럼 보이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하는데, 아마 이분도 그런 분 같아요. 근데 그 카페에서의 시간들이 나름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은 영원하리. 나는요 주님 말고는 다 싫어요. 언니랑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걸어왔는데 언니가 다리가 아프대서 그냥 걸어서 왔어요. 그러다가 여기 그냥 구경하고 가려다가 돈도 없는데 커피 2잔 공짜로 주셔서 맛있게 먹고 가요. 제가 그랬었나 봐요. 전도사님이시죠? 세상의 장소였으면 아마 또 커피가 아니라 좀 반갑게 안 맞아주셨을 텐데요, 뭐 이러면서 글을 이렇게 또 써주셨더라고요. 뭐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작은 어떤 기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 영상과 묵상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이 되고 또 삶의 어떤 겹겹이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그런 암담함 속에 있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뭔가 길이 조금씩 보이고 열리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요한복음을 이제 중심으로 나눠볼 텐데, 요한복음이 뭐 굉장히 21장까지죠, 요한복음이. 뭐 어쨌든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시간이 한참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3개월 하다 보면은 화목이니까 24주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조금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그래도 100번 정도 해야지 요한복음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설교하듯이가 아니라 좀 같이 이렇게 마음과 또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치 그 창세기 때를 떠올리게 하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또 이 말씀이 심지어는 곧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참 말씀이라는 게 지금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이제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 많이는 아니죠.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새벽부터 해서 뭐 금요 예배, 뭐 수요 예배, 또 뭐 주일에도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오랜 시간 나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눠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게 정말로 저는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게 목숨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1장 1절의 그 말씀처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있어서의 말씀의 위치는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도 하는 건데, 결국 그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느끼는 거고, 그걸 이심전심이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진 않지만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느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말을 하던 행동을 하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문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면 어떤 문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뜻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물론 이제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몸소 희생도 하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결국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또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구절인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돼서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뭐 신학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구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묵상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그 해답을 어디서 찾고자 합니까? 뭐 당연히 제가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과거라든지 뭐 현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까?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찬양, 모교 모임이라는 그 찬양 모임을 이제 10대, 20대 때, 뭐 30대 초반에도 그렇고 이제 자주 갔었는데, 정말로 너무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고, 어떤 답도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정말 소위 뭐 절벽과 같은 상황들이 올 때마다 의지할 데가 없을 때마다 이제 그 찬양 집회에 가서 정말로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임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로 저에게는 참 너무 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예배에 저를 통한 그 예배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세워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귀한 모임이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모임을 이제 가거나 지금 이제 없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그렇고 항상 어떤 이제 정말 뭔가 풀기 힘든 어떤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같이 함께 하셨던 그 권사님, 연세가 좀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나름 이제 신앙의 경륜이 있으시고 깊이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지나가시는 말로 자주 하셨던 게 자기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또 주시려고 그러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이제 뭐 유튜브 이렇게 채널 시작하면서 이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순간부터는 이제 고통이나 극한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아,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말씀에 이제 목을 매는 거예요. 완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뭐 성경을 보기도 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들으려고 이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제가 어쨌든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해야 되는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많이 좀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대놓고, 물론 설교 때는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제 본심에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뭐 우리가 이런 환난은 뭐 하나님과 무관한 걸 거야, 이거는 뭔가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걸 거야, 좋은 일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다 연관을 짓지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냥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을 거야 생각하면서 혼자 어떻게 극복하려고 굉장히 이제 막 낑낑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좋은 일도 주관하시지만 나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축하해주는 자리에만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행하고 외롭고 어둡고 쓸쓸한 그 일에도 같이 해주는 걸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하는데, 아예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일에는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있다 그러면서 함께 해주시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는 몰라, 난 뒷짐지고 지켜볼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감당하기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처럼요,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처럼, 이거를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도 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가면 그게 빛이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빛인기도 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구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과 그 구원도 중요한 빛의 의미지만, 좀 소소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어두울 때 등불을 들고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럴 때 뭐 그 등불이 저 끝까지 내가 도착해야 될 지점까지 한 번에 비춰주는 건 아니지만, 가는 그 순간순간 뭐 1m, 2m 앞에 가야 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 빛이나 그 영원의 시간을 관통해서 흐르는 빛이나 어쨌든 간에 다 빛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요나서를 좀 나눌 기회가 있어서 나눴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망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결국은 그 배에서 쫓겨나서 바다에 풍덩 빠지는데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이 어디 있고, 뭐 비린내가 날 거고, 정말 뭐 1시간도 버티기 힘든 그곳에서 완전히 어둠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그때, 거기서 요나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에게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고 통치자니까, 그리고 어디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 그 믿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유효하고 또 말씀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게 빛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려요. 그 어둠과 그 깜깜함과 그 막막함이 더 이상 요나를 가둘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한 요나, 거기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토해내게 함으로써 자유를 다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뭐 어떠십니까? 좋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요새 나쁜 일들이 있으십니까? 사회적으로는 정말 많이 흉흉하고 아픔도 많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도 많이 있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짚어보고 좀 쉬어가면서 그 자체를 뭐 일종의 애도이기도 하고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상처나 고통을 당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수술을 하고 나면 그냥 바로 수술 끝나면 퇴원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잘 아물 때까지 안식하고 이제 식사도 잘하고 컨디션이 돌아왔을 때 다시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또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지난 뭐 시간들,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코로나의 시간들을 과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좀 상처를 아물어 가면서 그런 여유의 또 돌아봄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가라는 생각은 좀 저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이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다른 의미에서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는 그 삶 자체가 죽어있는 삶이 될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과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화목을 위한 정오의 묵상을 나누면서 첫 시간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 어둠, 환란, 그런 절박함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또 하루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둠이 있더라도 주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묵상을 나누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